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이제 두 구절인데요.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신구약 66권 성경 중에 우리에게 가장 기억이 남고 가장 힘이 되는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 이것은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의 통계가 있어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말씀이 1위로 꼽혀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언제 맨 처음에 등장하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오늘 창세기 15장 1절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교회에 나오신 분에게도 주시는 말씀,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에게도 주시는 말씀. 오늘 두려움에 떨며 세상에 눌려있는 짐 때문에 낙심하며 혼자 눈물 흘리며 오신 그분에게도 이 말씀이 오늘 그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너무 주목해 보다 보니 우리가 이 말씀을 한 절만 인용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약속하셨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이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느 한 곳에 한 시점에 중요한 말씀도 있지만 그 말씀은 그냥 앞뒤 없이 뚝 떨어지는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고 마음에 새길 수 있게 이 이야기를 스토리로 주시는데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후에로 시작하죠. 어떤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것을 살펴보아야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그 근거와 그 흔들림 없는 약속에 대한 우리의 신뢰, 그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가 창세기 12장으로 돌아가서 이 이야기의 첫 시작을 봐야 됩니다. 창세기 12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성적으로 경험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너는 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 네가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복을 받아 복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은 우리가 보면 엄청 감동스러워요. 하나님 저에게도 그런 축복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시 냉정히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이게 엄청난 충격의 말씀일 수 있어요. 잘 살고 있었고 나름 뼈대 있는 가문이에요. 아버지부터 그 땅에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복의 땅으로 가라라는 것이 아니라 앞에 너희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래요. 지금까지 나의 삶의 기반이 됐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물론 성경을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하면 안 되지만 그냥 대충 따져보면 한 1000km 이상을 옮겨가야 돼요. 그냥 옆 동네로 가라가 아니라 1000km 이상을 이동해서 그 땅으로 가되 그 땅에서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축복해 주신대요. 여러분 지금 자기 이야기 아니니까 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 중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고 바로 떠나실 겁니까? 이럴 줄 알았어. 아멘 하시는 분이 없는 줄 알았어.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펼쳐주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그 약속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복된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첫째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약속은 어제 한 약속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알지도 못할 때,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젖 먹을 때, 아니 더 심지어는 나의 할머니, 나의 증조 할머니를 통해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은 사실 우리를 모든 이성과 지성을 깨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삶을 아브라함의 계획대로, 그의 경험대로, 그의 형통함대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내가 창세전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세우셨던 그 엄청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심어 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야기할 때, 또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그 계기를 얘기할 때 우리는 그 앞에 많은 여건, 많은 전제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러이런 때문에 이렇게 믿게 됐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아름다운 감정이기도 하지만 그 감정 속에서 반드시 제거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 뭐냐면 바로 인간적인 요소입니다. 믿을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었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본질로 따져볼 때 교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부어주신 믿음 때문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4대째 예수를 믿어도 4대 전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이 가문에 심어주셨기 때문임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대단한 사람이라 우리가 평가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을 사용하시려고 준비하셨고 역사하신지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엄청난 얘기에 전혀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냥 순종하여 떠납니다. 자기 아내를 데리고 또 자기를 따라 나온 조카를 데리고. 그 당시 그들이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조카 롯을 자기 아들처럼 같이 데리고 나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향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을 붙잡고 나갔던 이 아브라함에게 출발은 좋았으나 금방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기서 우리 또 한 번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떠난 것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부어 넣어주신 순종의 마음임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결단으로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출발은 했는데 좀 가다 보니 끔찍하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 뭐냐면 이제 가나안 땅에 가까이 왔더니 다른 족속들을 만나게 되고 다른 풍습을 만나게 돼요. 그 땅은 기근도 많이 있었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더 큰 두려움은 무엇이냐? 아마 고향에서는 자랑거리가 됐을 만한 아름다운 부인 때문이에요. 부인이 너무 미인인 거예요. 우리 본당에도 아름다운 분들이 가득 찬 줄로 믿습니다. 하도 여러분 공감 안 하시길래 제가 엉뚱한 얘기할게요. 한 10여 년 만에 저하고 통화한 목사님 계셨는데 지난주에 왜 저한테 통화했냐. 이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10년 이상 연락 안 하다가 연락 오면 왜 오시는지 여러분 감 잡을 수 있겠죠. 한 2달 뒤에 안식년으로 제주로 오고 싶대요. 저한테 싸고 좋은 펜션 어디서 구해달라고 이런 연락 때문에 막 10년 만에 연락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다른 건 기억 안 나는데 목사님 사모님이 엄청 미인이었던 게 기억난대. 내가 아이고 보는 눈도 그러니까 목회가 항상 골골하지 이런.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미인인 게 확실해요. 이게 성경이 증거하는 이야기거든. 얼마나 미인이었냐면 그 아름다움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됐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가나안 땅에는 매우 안 좋은, 그러나 그 당시는 관습이 되는 그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 뭐냐면 아름다운 여인들은 다 왕이 차지한대.
그 처녀인지 아닌지도 상관이 없어요. 왜? 남편 있고 결혼했다 그러면 남편 죽이면 또 홀몸이니까. 아이가 아름답다면 다 궁전으로 데려가는 것이 가나안의 풍습이라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아름다우면 남편들이 더 겁나죠. 몰라요. 아내들은 궁에 가기를 원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쓸데없는 얘기 아니고 왜 남편이 두려우냐. 왜? 남편을 죽여야 이 아내가 궁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일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아내를 잃을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죽을까 봐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잡히니 한 가지 잔꾀가 생각났어요. 창세기 12장 11절 그 뒤를 보면 아내에게 참 담대해요. 저 같으면 이런 얘기 드러내놓고 못할 텐데 아내에게 말합니다. 아내요, 사람들이 당신을 누구냐 물으면 내 누이라고 말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살 수 있고 당신도 안전할 거예요. 내가 살 것이고는 맞는 이야기일 듯 해요. 근데 당신도 안전할 것이요는 뻥이에요. 사나이에게 장깨부려 말하는 거야. 누가 물으면 내 누이라고 이야기하라. 아브라함은 이 두려움에 완전히 굴복되었습니다. 완전히 채신도 없고 의리도 없고 인정머리도 없게 됐어요. 이런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만 있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들에게도 이런 두려움들이 많이 옵니다. 물론 아내를 빼앗길까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이 남편들을 축복합니다. 그 근거는 당신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아내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다가 쫓겨나는 게 아닌가 모르겠네요. 이 두려움은 어디서 오냐? 이만큼 심각하게 눈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 먹는 게 충분하지 못할까 봐. 또 사업은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잘 될까? 그 염려 때문에. 제가 오늘 밤 11시에 출발하는데 2, 3일 전부터 트렁크 어떻게 챙겨야지 막 이런 생각이 자동으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제가 12여 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참 비행기를 꽤 많이 탔어요. 근데 멀리가 아니라 그냥 중국, 홍콩 뭐 이런 주변만 돌아다녔는데 나중에는 트렁크 없이 다녔을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근데 이 시점에 왜 다시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이에게,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마귀 사탄은 늘 이 두려움으로 공격하고 흔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출발했음을 아브라함은 잊었어요. 갑자기 가나안 땅에 있는 바로 왕이 더 크게 보였고 자기 아내의 아리따움이 위험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 일들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물론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는 궁으로 갔어요. 아름다우니까. 동네에서 인정받은 미인이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다시 돌려보내고 그를 궁으로 모셔갔던 왕에게는 엄청난 일을 해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오히려 사실 그래서는 안 되죠. 왕인데 타지에서 온 나그네에게 오히려 굴복합니다. 당신이 왜 거짓말해가지고 괜히 나까지 큰일 날 뻔했어. 얼른 데려가시오. 뿐만 아니라 그에게 재물도 주고 가축도 주고 물건도 줘서 아브라함을 보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어찌 보면 가나안 땅에서 첫 축복이 이 사건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왜 착각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분명히 착각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온전한 고백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착각이었어요. 그래서 조카와 그에게 점점 풍성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보인 것이 아니라 가축도 많고 목동들도 많으니 이 두 가문이 서로 싸우기도 해요. 결국에는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갈라서기로 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얘기해요.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줄 테니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곳을 먼저 선택해라. 그래서 젊은 조카는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더 이상 광야가 아니거든요. 발달한 도시, 소위 말하는 그 당시 문명이 발달한 그 도시를 이 젊은 롯은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더 넓은 땅을 차지하고 더 많은 우물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롯의 선택은 선택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심의 선택이 아니니 결국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하는 그 결과였습니다. 그 고돔과 소모라,
롯의 눈에만 좋은 것으로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강대한 족속들에게도 좋게 보였거든요. 좋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나도 저렇게 만들어야지. 아닙니다. 빼앗아.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이방 왕들에게 약탈될 때 그 조카마저도 잡혀갑니다. 그의 모든 가족, 가문들,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도 다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 그들과 싸워서 전쟁을 치러서 조카를 구해내요. 여기까지도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해봤더니 되거든요. 점점 커지는 현상을 보고 그의 마음의 두려움을 자기의 힘으로 이기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마음의 두려움이 완전히 해소되었을까? 그게 아님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을 점점 잊어가고 있을 그 시점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런 일들이 있은 후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방패이고 내가 너희의 상급이다. 다른 말로 우리 쉬운 말로 표현하면 어떤 말씀이냐. 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내 보기에 어떤 판단이든지 그것은 다 소용없고 오직 나만이 너희의 방패, 이 모든 어려움을 막아줄 보호가 되고 내가 너희의 상급, 네가 얻어야 될 그 결과, 그것이 바로 나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현실을 온전히 직시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처해 있는 삶의 자리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두 번째 이 고백을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일 만한 이런 이야기를 같이 고백해 봅니다. 근데 이것이 현실이 맞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위험이냐? 우리의 육체의 위험도 있고 우리의 관계의 위험도 있고 물질의 위험도 있지만 더 중요하게는 그 영적인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는 갖춰야 될 자격을 갖춰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냐? 아닙니다. 그도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허물들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순수하고 깨끗하게 100% 완벽한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위험에도 빠지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아내마저도 그렇게 거짓말로 자기만 살려고 했던 의리도 없는 비정한 인간이기도 했고 그러나 그 부족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초점은 아브라함이 아닌 그 아브라함을 쓰시는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허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그렇게 크구나 라고 우리가 보아야 되고 아브라함이 저지른 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실수를 덮으시고 완벽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원리를 한마디로 하면 방금 우리가 고백한 그 원리입니다. 세상에는 위험이 가득하다.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우리를 좌절하게 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위험이 가득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겨주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비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허락했을 그 이야기도 매우 길죠.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허락해주고 그래야 장대한 민족이 되겠죠. 그때 이 두 사람의 반응을 보면 아브라함은 착했어요. 어찌 보면 좀 생각이 짧을 수도 있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자기가 살려면 아내도 버릴 수 있는 그런 판단일 수도 있겠지만 그 아내 사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어 너에게 아들이 있게 하리라. 약속의 말을 전해줬을 때 뒤에서 비웃었다 그래요. 비웃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자기가 자기 상황을 더 잘 알거든요. 이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그것은 사라의 생각이었고 인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앞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방패이고 너희의 상급이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어려움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내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모든 선한 열매의 그 보상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바로의 궁전 앞에 섰던 그 아브라함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경험으로 떠올려봤습니다. 눈물 흘리며 자기의 무능함을 자책도 하고, 그래, 내가 살려고 아내를 저렇게 궁리에 넣었구나, 그런 한탄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이 무엇이었을까? 자책감보다도 자기의 능력의 부족함에 대한 그 한탄이었을 거예요. 마음만 같아서는 막 쳐들어가고 싶고 싸워서 빼앗아 오고도 싶고, 그런데 힘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두려움이 그를 전적으로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에게는 이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도움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다 위험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하나님은 그때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시작을 어디서부터 여냐? 바로 그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인 바로 왕에게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가 그에게 다시 돌아왔을 때는 아브라함이 상상하는 그런 강력한 왕으로 그에게 왔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내를 궁예들인 일 때문에 그들에게 재앙이 생기고, 큰 재앙이 생김으로 얼마나 바로가 놀랐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네가 왜 괜히 나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라고 했던 그 바로의 모습 앞에 아브라함은 진정 깨달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나의 바람 때문에 이루어진 일도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구나를 온전히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은 위험은 가득하지만 이 위험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위험이 큰 그곳에 더 크신 하나님도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오늘의 어떤 핵심이기도 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의 마음에 꼭 아로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뱉으신 그 약속에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약속했던 그 어떤 약속들, 성경은 기록하지 않겠지만 저희가 연애하고 결혼할 때 봤으면 다들 유추할 수 있겠죠. 여러 가지 약속을 남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부인을 얻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인간의 어떤 약속은 어떤 약속이든 그것은 영원히 유효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상황에 따라, 인간의 능력에 따라 그것이 변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왜 두려움이 생기고 떨림이 있냐, 흔들림이 있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성격의 약속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 다 여러분의 간증으로 있죠. 그래서 가끔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면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런 이야기, 또 내가 어렸을 때 예수를 만났던 이런 이야기들을 다들 이야기합니다. 참 귀한 기억들이죠. 그런데 이것이 기억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삶의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이 처음 우리를 만났을 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는 그때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유효하고 내일도 유효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도 유효하고 주님과 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리에서도 유효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바로 우리가 하게 되는 그 믿음입니다. 특히 삶 속에서 실패할 때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실패할 때 기억이 되는, 자동으로 상기되는 지난 과거의 나의 실수들, 또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상처들, 이런 부정적인 것이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믿음의 삶의 첫 순간, 첫 시작의 출발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 약속이 생각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어떤 방패이시냐?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원수가 쏘는 화살만 막는 방패가 아니라 내적으로 나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길 때 그 두려움마저도 퇴치하고 막는 그런 방패라는 이 사실입니다. 순간적으로 세상에 어려움이 하도 많다 보니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습니다. 또 가끔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죠. 정신이 없다. 우리가 올바른 판단할 수 없도록 상황이 긴박하여 우리가 그 올바른 판단, 또 올바른 그 자리를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힘이라 온전히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유효하신 말씀 앞에서 여러분 진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 요새 유튜브만 보지만 저도 늘 이게도 젊은 이들하고 가까이 가려고 애쓰거든요. 요즘 유행어 중에 어떤 연예인이 하는 유행어가 있답니다. 자중해. 이럴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알아들은 분이 없네. 자중하라. 이렇게 하는 연예인 있대요. 목소리도 독특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그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라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습관적으로 들었는데 자중해. 좋은 이야기예요. 중심 딱 잡고 흔들리지 말라라는 이 이야기를.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그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니라. 근데 그 고난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지금 믿는 이가 누군지를 내가 분명히 알고 더 중요하기는 내가 의탁한 그분이 이 선한 일을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 주실 줄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믿음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바울은 매일매일 순간에 그 평이함과 형통함 때문에 믿음이 더 커진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시밭길과 같고 좁은 길을 가는 듯한 과정, 다시 말하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고 그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줄을 확신하는 그 확신으로 바울의 그 순교자의 길,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그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제 날씨가 풀리죠. 그래서 아침에 그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이제 히터 안 틀어도 될 날이 이제 왔나. 절기로 보면 뭐 춘분인가 지나면 이제 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날씨의 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봄이 오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겨울 내내 무거웠고 어두웠고 추웠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으로 따뜻해지고 다시 생기를 찾기를 원합니다. 어제까지 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새 시작이 지금의 이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과거 여러분 상처밖에 없죠. 그러니 잊으시고 생각도 하지 마시고 기억도 하지 마시고 오직 앞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 일 여러분 아십니까? 궁금하시면 500원.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한데 목회자가 목사라고 한다면 사실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괴롭힘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정서적으로 시비 걸고 괴롭힘이 안 되고 어떤 괴롭힘이냐. 쉬지 않게 기도 제목 보내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면 500원 했더니 500원 오신가 봐요. 요즘 잘 안 와요. 문자들이. 근데 이제 500원 안 받으니까. 우리 이런 모든 기도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그 근거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이 약속이 있음을 늘 잊지 않고 우리의 상황 때문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약속 때문에 자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